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주인 되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때로는 삶에 휩쓸려 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또 바람 가운데 휩쓸려서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잘못된 길로, 때로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길들 가운데 그들이 올바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한 올바른 길들을 선택하지 못하였기에 결국 최악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 못 받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끝은 파멸이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올바른 중심을 잡으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인계받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죄도 짓지 않았음을 이 빌라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도 이 꿈에 이 밤새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와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판결을 예수님의 판결을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고한 사람을 끌고 왔으며 그리고 그의 이 잘못된 이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판결을 위해서 몰려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부르짖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라 풀어달라고 소리치죠. 이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무리들이 이 바람잡이의 소리에 이끌려서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사서 바람잡이를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음해하여서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저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했던 그분이 재판석에 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그러한 소문과 만들어진 거짓 선동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님 위대한 분이심을 고백했던 이들이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거짓과 중상과 모략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입장을 뒤집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요즘 정치판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선동과 거짓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 온갖 음해 가운데 넘어가서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 수많은 이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그러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선동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한 가운데 자기도 모른 채 나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들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소리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청중들과 무리들은 여러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예수를 못 박으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함성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덩달아 예수를 못 박으러 소리치고 동조하는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사람을 들었다 그러한 말들이 꼭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올바른 길인지 진정한 이 진리의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의 생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생활을 조언합니다. 부부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기세를 잡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래야지 부부 생활이 편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자녀의 양육은 어떡합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래야지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를 길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가 누구의 바람입니까? 아이의 소망입니까? 부모의 바람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소리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소리들 가운데 예수의 길을 올바르게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들과 방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마더와이즈를 하는데요. 마더와이즈를 제가 몇 해 동안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집에서 대접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됨, 엄마됨에 대한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놀랍게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나의 그러한 요구들과 나의 그러한 나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기도할 때 놀랍게도 그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외침과 그리고 이야기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선동과 거짓에 넘어가게 될 때 결국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지자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두지 않고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린 종종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그로 인해 선동과 거짓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소리에 좀 귀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남과 여가 나누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으며 또한 세대 간의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그러한 이 갈등과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그러한 대중매체와 그리고 그러한 이 영상 매체를 보다 보면 그 갈등에 조장되고 부추겨지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등에 소리친다고 해서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세상 사람들의 선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문제들,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 빌라도는 그가 마땅히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야 된 주도적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에서 말미암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회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은 재판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위급시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황제의 권한이었지만 위급시에는 이 총독이 이 황제를 대리해서 그 군대를 불러서 이 밀란이라든지 그러한 이 갈등을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라도는 마땅히 올바른 재판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과 판단으로 오는 그러한 이 책임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이 반란과 미움과 그리고 그러한 갈등들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판단 내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가 무죄임을 확증합니다. 면밀히 조사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끌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거죠. 내팽개친 겁니다.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풀어주라고 소리칠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선심 쓰듯이 풀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한 가지 더 타협안을 내죠. 어떤 타협안을 냅니까? 바라바라는 이 강도 살인한 사람을 불러와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냐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강도 살인죄 범이 아니라 일반 선량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동과 날조와 거짓에 이 정신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더 당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리고 그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마땅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재판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가 마땅히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처음 잘못했던 그 요청, 내가 누구를 풀어주냐는 그 요청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결국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될 것, 내가 결정해야 될 것,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누군가에 휘두르고 누군가 이끌고 누군가 주장하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다 보면 내 삶의 그런 모든 결정들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남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으로 휩쓸려 가게 되고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가 마땅한 권한과 그리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지지와 그로부터 오는 사람들 오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였기에 그는 결국 엄청난 결과, 예수님을 무지한 사람 못 박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고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풀어주고 무지한 자를 그런 못 박게 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가진 책임과 권한을 올바르게 결단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다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 휩쓸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의 외침과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그리고 진리의 길, 그리고 또한 복된 길, 참된 길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때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의 원망과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성숙한 그러한 의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대학교 때 이 대리 출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 가지 않고 이 출석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야, 내가 오늘 수업에 못 들어가니까 대신 좀 출석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친구 어떻게 그렇게 해주지 않냐. 친구 아닌 이들도 대리 출석해 주는데 넌 친구가 못 해주냐라고 그렇게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비록 그 친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또한 거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판단하게 될 때 나중에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내 대리 출석하는 친구들이 교수님이 한번 마음 먹고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결국엔 대리 출석한 친구들까지 학점이 좋지 않게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의와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결국 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파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점 조금 잘못 받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무책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큰 공경함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가게 될 때,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길을 나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큰 고난과 고통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빌라도처럼 상황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떠밀리지 말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감 있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땅한 권한과 능력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못 박으러 소리쳤던 수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환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선동과 속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선동과 세상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에 낙담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향락과 쾌락의 선동에 휩쓸려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음성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한가운데 있던 빌라도라는 총독은 자기가 마땅히 책임지고 마땅히 결정하고 마땅히 판단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책임과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자라고는 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무지한 자를 못 받고 살인자를 풀어줬다는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판단해서 내 삶의 책임감 있게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판단과 결정과 책임지는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기를, 그리고 책임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삶, 결정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불의와 악한 길로부터 떠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수많은 목소리부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들,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이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지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고한 육신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